17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회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 우리하고 이게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너희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겠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은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애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령한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뭘 주십니까? 평강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신령한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랬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영원한 영적인 복이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어디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모든 죄를 다 없애야겠다. 이게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냐? 구속을 하셨다. 구속. 그 이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6절, 7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 자, 우리를 왜 구속하셨습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본인의 그 몸의 그 피를 통해서 이걸 하셨죠. 속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빼냈죠. 요걸 가리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빼내시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 된다. 계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들이 영적 존재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오직 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아닙니다. 그 불신자도 다 뭐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종교생활.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살죠.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냐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으로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하신다. 이 경륜이 뭔지 아시죠? 지금도 모든 교회를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이나 그래서 땅에 있던 모든 통일된 이름이에요. 통일된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모든 일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삼아버렸냐? 사실상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또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침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맞죠? 여러분들이 그 잘못하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하겠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바로 회개를 한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되죠. 자, 그래서 성령은 뭐 하셨냐면은, 우리를 어차피 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본인데,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이래가지고 뭐 하게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돈을 빌리려면은 담보를 그것도 하잖아요. 담보. 예? 담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건물을 담보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월급 있으면 그 월급을 갖다가 이게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그래.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예 보증을 해가지고 영원히 이 저주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속량하신 이 축복을 우리는 절대 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영원히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이렇게 놔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이 영원이란 말을 알아요. 영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하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그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삼일체 하나님의 뭐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작품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이 뭔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돼. 보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그릇이 여기 맞춰주면 돼. 그리고 기도의 모든 방향도 여기 맞춰주면 돼.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면서 또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와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다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첫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그는이 누구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를 이는 말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 그 예배소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어디에 행했다고?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며, 그래서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죠. 이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들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을 영원히 자기의 종 삼아가지고 영원토록 노예처럼 부리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뭔 일이 오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이제 본질상 진노로 이제 고통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체입니다.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입니다. 요 놈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체의 주인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여기는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창세기 3장 5절, 여기 이제 지구에 출연해, 지구에. 요 놈이 지구에 출연했어요. 지구에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덫을 놓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진 존재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어요. 함께 지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였습니까? 이 죄를 알고 나니 뒤로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거기에 이제 숨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담을 부르시죠. 하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했던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왜 그 동산 중앙에 숨냐?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너희들이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왜 그거 먹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시켜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이제 막 핑계가 막.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거의 핑계에 사로잡힙니다. 어쨌든 핑계예요. 바로 요 놈이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 마귀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허물과 죄,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인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미신, 잡신, 그리고 제사, 구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 것들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살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심판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언제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본의 어디입니까? 이름이 거기 어디죠? 고포인가? 어쨌든 일본의 지진이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100명 이상 이렇게 죽었습니다.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면 집 같은 거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깔려가지고 속에서 죽는 사람.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 중에는 있을 겁니다. 저번에 하와이에 불 나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언제 어떻게 심판이 낼 줄 모르죠. 어떻게 전쟁 터져가지고 자기 나라가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아무 일이 없듯이 그냥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닥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예요. 뭐 때문에 진노의 자녀입니까?
육의 욕심을 따라서 육이 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지.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마귀가 주인된 자, 마귀를 따르는 자, 마귀를 즐겁게 하는 자, 마귀를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 마귀에게 예배하는 자예요. 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오게 돼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붙냐면은 귀신과 악신들이 여기에 들러붙게 되죠. 귀신과 악신이 이 우상에 들러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깊이 숭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신 문제에 이게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 뉴스 한번 안 보십니까? 그 다방 여자, 그 돈 몇 푼입니까? 30만 원?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훔치려다가 서로 실경이를 하다가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더라고. 2명이나. 그게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그리고, 가족 살인, 또 그 청소년 하나는 자기가 오토바이를 이제 훔치려다가 그게 이제 시동이 안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다시 집어넣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던 90 먹은 노모하고 그 아들이 이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집은 다 불타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이 군대 귀신, 이게 들린 정신 나간 인생 보세요. 막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막 묶어가지고 막 했지만은 다 끊어버리고. 이게 제어할 힘이 없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 가서서 한마디만 했잖아요.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냥 꺼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마자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지 마시오. 그럼, 돼지 떼 딱 보면 우리를 저 속에 들어가도록 해. 그럼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 2,000마리가 넘는 돼지 떼 속으로. 그럼 귀신이 몇 마리겠어요? 3,000마리입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7절에 내가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졌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나오는 모든 질병들이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이런 불치병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죠. 지금은 나병은 지금 불치병 아닌 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나병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약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딱 이게 와요. 죽음의 시간표가 딱 다가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대 종말이 오고, 나중에는 인간 자체 본인도 종말이 오고, 나중에는 영원한 종말이 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이라. 그리고 이게 후대에게 대물림을 하고 죽어요. 우리는 무엇을 대물림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대물림하고 있죠. 이 복음을 대물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우리는 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생의 말로예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제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체의 끝이요. 그게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들은 아예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정말로 이게 큰 은혜라. 그게 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복이라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알고 이 축복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따르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오면은 구원을 받게 되죠. 뭡니까? 하나님은 해결책을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긍휼, 하나님 긍휼하심과 사랑, 요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절대 속죄. 요거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속죄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로마서 3장 1절에서 26절. 그게 죄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놨잖아요. 1절에서 한 10절까지 쫙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과거.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 가지고 그 방법이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를 영원한 이 저주, 재앙, 이 고통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완전히 끝내버린 거지. 어마어마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길 바랍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알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는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보좌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보좌에 앉힌 게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고 해서 하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보좌의 보좌의 그 복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란 자체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이 보좌라는 건 하나님이 통제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를 말씀을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축복이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이게 이제 여러 세대에 이제 나타내려 한다는 거죠. 그 뭐 여러 세대가 뭡니까? 여러분도 후대 후손 대대 손손에 이 구원의 역사와 이 복음의 역사가 후대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이 축복 은혜가 계속 모든 그 가문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은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여러분들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게 하셨죠. 믿음.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선물입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이게 주려면 그 사람을 특별히 뭐 알아야 이게 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콕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정한 사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에게 선택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너에게 이게 딱 준 것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왜 은혜로 하냐? 이거 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행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행위를 우리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 은혜가 뭡니까? 이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창조. 우리는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다시 창조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거를 알면은 정말로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신분이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신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누리면 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잃지 말아야 해요. 정체성.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정체성이 뭡니까? 누가 이제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누가 온단 말이야. 딱 대고 암호를 딱 댑니다. 암호를 이제 딱 대면은 그 암호를 상대방이 모르고 이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쏘아 죽여도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는 암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 밤중에 누가 오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밤에 이제 낮에야 이제 얼굴 보이니까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밤에는 누군지 몰라. 딱 대고 암호를 딱 대. 그럼 암호가 만약에 개나리다. 근데 개나리 했는데 상대방이 개나리가 아니라 미나리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살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게 근데 정체성이란 뭐냐? 여러분들에게 암호가 뭐예요? 그렇지. 우리의 그 영원한 암호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암호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들에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기들이 믿는 걸 안 믿으니까 그 암호가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아니, 그 안뭐 있잖아요. 안뭐라고 있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걸 아시고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건져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삼으사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적 축복 허락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